2016년 마지막 날입니다. 또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 40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마지막 시간에 올 한 해에 대한 소감이 어떠합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분들은 2016년 하면 감사한 게 너무 많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정말 만족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아쉬워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지나쳐서 후회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찌하든지 시간은 흘러가고 우리는 2017년 새해를 맞이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마무리하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16년을 이제 믿음으로 마무리하고 2017년을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마무리하도록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몸된 분들이 여기에 많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계속 나타나는데,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외국인이요 나그네로 생각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난 나그네다. 나는 외국인이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우리는 낯선 땅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이곳이 외국인으로서 우리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그런 마음을 우리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이방인으로 와서 나그네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마음 자세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곧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의 의식은 나그네 의식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 우리의 열정은 더 나은 본향을 찾아가야 되고,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를 우리 같이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우리는 나그네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나그네다. 13절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믿음으로, 이런 믿음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믿음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13절에서 이렇게 약속했죠.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기뻐했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직 현실은 갖지 않았는데 마치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며 살았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향집을 간다. 설날이든 추석이든 어떻든 고향 방문을 한다 라고 하면 비행기 티켓을 가지고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을 고향집에 간다는 것으로 마음이 설렙니다. 아직 몸은 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간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너무 즐겁고 기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죠. 이게 바로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아직은 내가 손을 붙잡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기뻐합니다. 신혼부부가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결혼 생활하면서 기쁘게 살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결혼한 것처럼 기뻐하면서 결혼식도 준비하고 살집도 준비하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도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것은 결혼할 것이라는 그 기대를 곧 있으면은 함께 살 것이라는 그런 설레임 때문에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너의 땅으로 줄 것이다라고 약속만 했어요. 언제 줄 것인지 말씀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줄 것인지도 말씀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그 약속만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기뻐하면서 기대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현실은 장막에 거하면서 현실은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나그네의 의식이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나그네다 라는 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리고 집착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고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가난한 이발사가 있는데요. 이 이발사는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저는 모든 일에 만족합니다. 제가 지금 있는 형편에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 소식이 알려져서 왕궁까지 갔습니다. 왕이 신하들 앞에서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행복하게 만족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조사해봐라고 그랬어요. 그 가운데 신하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저 사람은 99개의 함정을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왕이요, 그 사람에게 금화 99개를 한번 상으로 한번 주십시오. 그러면 그가 뭔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왕이 그 말을 듣고는 금화 99개를 주었어요. 이 이발사가 가난한데 99개를 받았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세어보기 시작합니다. 보니까 아무리 세어봐도 99개, 다시 세어봐도 99개, 하나가 모자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를 채워 넣어야 됩니다. 가난한 이발사가 그 말을 하나 채울 능력이 없어요. 그때부터 밥맛이 없어져요. 그때부터 고민이 됩니다. 그때부터 인색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얼굴에 웃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저것 가져야지, 내가 이대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때부터 욕심이 생기고 집착이 생기고 그때부터 우리는 믿음을 떠나서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결코 아니죠. 오히려 나는 나그네다. 나는 어차피 이 세상에서 완전해질 수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나그네로서 하나님이 부르면 나는 언제든지 가야 된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기회, 이 직분, 이 재능, 이 시간, 이 재물, 내가 가지고 있을 이때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가리라.
이런 마음제스를 가지고 살아가야 우리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이것 다 해야 하리라. 내가 이대로 살아야 된다. 라고 집착과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세상의 출세와 성공과 자존심과 내 뜻대로 살아가려는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 의식이 필요합니다. 나그네 의식이 필요합니다. 나그네로 살아간다면 이 땅이 어차피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영원히 내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면 그렇다면 내가 가장 소중하고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에 내가 사용하리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열정이 필요한데 어떤 열정이냐면 더 나은 본향을 찾아가는 열정이에요. 14절부터 16절까지 나옵니다. 여기에 본향이 두 군데가 나오죠. 하나는 15절에 보면 나온 바 본향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과거에 우리가 살았던 본향이에요. 땅에 있는 본향입니다. 또 한 본향이 있죠. 15절에 16절에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 있는 본향이고 우리가 앞으로 영원토록 살 곳입니다. 나온 본향이 있고 더 나은 본향이 두 개가 있어요. 우리에겐 두 개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디를 보느냐 하면 과거를 봅니다. 과거를 봅니다. 내가 나왔던 본향, 내가 과거에 어떠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구원을 받아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는데 몸은 나왔는데 마음은 애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늘 생각하는 것이 나왔던 그 고향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잘 먹었는데 애굽에서 어떤 과일을 먹었는데 애굽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데 늘 생각하는 게 내가 옛날에 내가 했는데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롯의 아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성을 떠나라 라고 해서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왔던 본향 찾아보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소금 기둥이 되었지 않습니까? 나온 본향을 생각하면 돌아가면 과거를 보고 땅을 보고 밑에 것만 생각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나온 바 본향입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더 나은 본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얘기한 것이고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 곳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여러분 그 당시에 굉장히 발전된 도시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갈대아 우르와 가나안 땅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갈대아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은 발전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온 바 본향 갈대아 우르를 생각지 않았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그는 계속해서 전진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의 집안이 너무 좋았어요. 배운 것도 너무 많아요. 사회적인 직위도 높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그런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그는 더 나은 본향을 찾아가면서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갔기 때문이죠.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삶은 바로 나온 본향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갔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살아왔던 것 이것 지나간 것입니다. 2016년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과거에 한때 내가 이렇게 했다. 그 이미 지나간 겁니다. 거기에 대하여 미련 둘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것은 그런 나온 바 모양이 아니라 우리는 더 나은 모양, 영원히 살고 하나님이 예비한 바로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고 험난하고 오해받고 힘든 일을 만나도 더 나은 모양을 바라보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것이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나그네 의식이 필요합니다. 나는 나그네다. 주님이 언제든지 부르면 가야 된다. 이곳에서는 내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다. 내 건강도 언제든 잃어버릴 수 있는 거다. 재물도 언젠가는 내가 수입이 없을 날이 올 것이다. 언제든 나의 숨이 이 땅에서 끝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이런 나그네 의식을 살아갑니다. 또한 더 나은 모양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도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나는 나그네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그네 의식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더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더 책임져 주시고 더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믿다고 보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에서 자꾸만 뒤로 물러서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성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시려고 예비한 이 성은 창세전에 예비한 성입니다. 영원 전부터 주님께서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성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지은 성이 아니죠.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시고 친히 지으신 성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세요. 10절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지으셨으니까 얼마나 완벽하겠습니까? 얼마나 영원하겠습니까? 얼마나 영원하겠습니까? 어떤 권사님이 얽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 홀로 돼서 혼자서 자녀들을 키워냈어요. 정말 좌판을 깔고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힘들게 아이를 키워내면서 믿음 생활했어요. 이제 아이들이 잘 컸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살 수가 있게 되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어느 날 자녀들이 그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지금까지 고생한 것 우리가 잘 압니다. 이제 어머니 이제 고생 그만하시고 이제 좀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우리하고 같이 사십시다. 그러니까 이제는 거절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권하니까 내가 이제 어찌할 도리가 없구나. 너희가 정 그렇다면 내가 이사를 하겠는데 그렇다면 나를 위하여 집을 한 채 지어라. 근데 그 집에는 이런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 집의 바닥은 온통 유리로 깔고 그 집에는 기둥이 12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둥에는 각각 다른 보석이 있어야 되고 문도 12개 만들어야 되고 그 문마다 진주로 장식해야 돼요. 자녀들이 그 말을 듣고는 피식 웃었어요. 세상에 그런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없냐? 나는 이미 그 집에 들어가기로
저 천국에 나를 위한 집이 이미 분양되어 있다. 나는 조금 있으면 이 땅을 떠나서 그리로 이사갈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 집보다 못한 집으로 이사가라고 하지 마라. 나는 여기에 있다가 주님 섬기다가 주님 부르시면 나는 갈 것이다.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더 나은 동향을 향하여 나아가면 영원히 살 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비교하고 이 세상에서 욕심부리고 이 세상의 이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 대한 집착을 얼마든지 버리고 우리는 영원의 가치 있는 것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우리는 2016년 이제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열심히 사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내가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언젠가는 나는 떠나야 될 사람이다.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될 사람이다. 늘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서 그것을 찾고 사모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땅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사람들이 비교하고 있는 것, 그게 우리의 마음을 혹시 빼앗기고 있지는 않는지. 언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우리 그때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이 자신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16년이) 저물어 가는 지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나는 과연